반가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요즘 인사가 그런 인사가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십시오. 예배 에티켓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느라 되게 피곤하신데 교회 오시면 피곤도 하고 그래서 이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품도 나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라보면 하품하실 때 입을 쫙 벌리면은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품하실 때는 최소한의 예의, 입 정도는 가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보일 줄 아는데 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품하실 때는 꼭 입은 가려주시고 여름이 되면 좀 더워요. 이거 주보 들고 부채질 하는데 요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죠? 저도 설교하고 나면 지금은 좀 덜한데 날씨가 더 더워지면 와이셔츠가 등에는 다 젖어버려요. 굉장히 더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는 좀 경건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품이 나시는 분들은 요령껏 가리시고 다른 교회는 보니까 벌금을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요즘 좀 기침만 해도 눈치 보이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 사람 메르스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길로 봐서 기침도 마음대로 못하고 출입하기가 좀 두려운 때인데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들이요 인원이 많이 줄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르스 때문에 모이는 것을 좀 절제하고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5년 전 6월 25일 고요한 새벽을 굉음과 같은 대포소리와 함께 이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됐죠.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남으로 피난길을 내려갔는데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유명한 낙동강 전투 마지막 남은 경남 지역을 빼앗길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는 중에 미군과 유엔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6.25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9월 28일 날 뺏겼던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 다시 북으로 밀고 올라가서 10월 달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난데없이 중공군이 밀려 내려와서 다시 우리는 쫓겨 내려오고 또다시 밀고 올라가고 이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되다가 53년도에 휴전을 맺어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서 전쟁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남쪽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멀쩡한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들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경제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발전상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감기보다 치사율이 낮다고 하지만 문제는
전염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한 분들, 면역력이 부족한 분들이 걸리시면 치료받기가 어렵다는 것. 또 하나, 이 메르스는 예방약이 없다는 겁니다. 걸리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10만 명이나 예약을 했다 취소를 했고요. 하늘에서는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모내기를 했던 논들이 다 그 모내기 한 개 말라 죽어서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335 모이면은 요즘에 보니까 어디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정치인들 얘기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어딜 가도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즘 사람들 모이는 걸 자제해서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없답니다. 결혼식장도 온라인으로 축의금 보내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기도했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병원에서만 감염이 되었지 병원 밖에서는 감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아주고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이 메르스도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평소 같으면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은 그냥 왔어요. 비 좀 맞아보자.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천둥 소리가 꽝꽝 하고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천둥 소리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운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그러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더라고 좀 풍족히 주세요 그러는데 예배 끝나니까 좀 있으니까 다 그쳐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좀 염려가 되지만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 이 한 주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제자들 좀 잠잠하게 하시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데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이 말은 네 따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네 따위가 무슨 메시아고 너 따위가 무슨 백성들로부터 이런 환영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야. 그냥 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이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가는 것도 어렵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역도 어려워지고 모든 시장 경제가 마비가 되어 갑니다. 6.25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막아내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은 왜 한국이 이렇게 메르스가 심하게 생기느냐 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 해결하면 세계 의학이 한국에 주목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극복했느냐를 우리에게 와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잘 이겨내면 기회가 되고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혹 내가 그럽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 지은 거 메뚜기 떼가 와서 갉아먹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거들락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갉아먹고 전염병이 돌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현상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질병이 생겨나게 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너희가 사는 그 땅에 문제가 생기거들랑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 자세를 낮추고 너희의 죄를 인정하며 내 앞에 나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도기입니다. 영적 과도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 고통 가운데 금식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믿음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체험적인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는데 신명기 8장 말씀을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2절이죠.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땅이라 풍요로운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염려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 때 누구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나라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이 나라 신앙의 1세대들, 6.25 전쟁이 끝나고 그 폐허더미 위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이분들은 살아계셔도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직장도 물려주고 가정도 물려주고 교회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습니다. 목사님들도 한 분 한 분 그 귀한 세대들의 목사님들은 이 땅을 떠나십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굶어가며 기도했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헌신하여 교회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는 이 신앙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이 땅의 1세대 어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굶어가며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 성전에 나갈 때 지금 같은 차도 없습니다. 교회가 뜨문뜨문 있어서 어떤 이들은 며칠씩 걸어가서, 제가 저 마석 수동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천마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고, 올 때도 그렇게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날은 부흥하면 교회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멀어도 이틀씩 3일씩, 어떨 때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교회를 왔는데, 오늘날은 집 앞까지 차가 와도요 교회를 뜨문뜨문 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예배가 길어지면 시계 보고 목사 얼굴 쳐다보고 시계 보고 목사 얼굴 쳐다보고, 왜 빨리 끝내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1세대는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겠는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손에 낀 반지, 목걸이, 시계까지 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눈물과 땀과 피로 이루어놓은 교회를 물려주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 저는 좀 보수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대를 신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신세대. 연세 드신 분들은 9세대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세대라도요 9세대에게,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의범절 좀 배워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의범절 좀 배워야 돼요. 얼마나 이분들 깍듯하게 살았습니까? 오늘날 보면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요, 전부 제멋대로요. 요즘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 산둥이 나오죠. 나는 걔네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빠가 먹기 전에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송일국 씨가 그러니까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암만 먹고 싶어도 그걸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송일국 씨가 밥을 딱 뜨니까 아빠 이제 먹어도 되지요? 꼭 말 끝에 요자를 붙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커도 반말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우리 어른들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예의범절 없어졌어요. 앞도 뒤도 없어졌어요. 또 하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세대입니다.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잘 먹을 거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 살 거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좋은 거 입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서 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200년 만에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우상과 미신 섬기다가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성 목사, 우리 시대는 끝났어. 그런데 다음 시대가 걱정이야. 젊은이들이 열심히 패기 있게 하지만 우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가 의심이 가. 굶어가며 그분들 목회했거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가며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오늘날 그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 다른 건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게 믿어질 때에,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면 교회 가는 것을 뜨문뜨문 가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계를 보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해요. 소리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불평이고 왜 불만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버가목교의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이 이단들을 묵인해버려요. 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단들을 묵인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죄를 묵인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드는데, 세상에 나가 세속적인 죄를 짓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그냥 묵인해버립니다. 못 본 척 해버립니다. 내 편이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죄를 지어도 감싸 안아주고,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없는 죄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 하잖아요. 이거 끝나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더 이상은 밥그릇 싸움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은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는데 육신은 살아있어서 목마른 거 알고 배고픈 거 알고 추운 거 알고 더운 거 아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은 자가 사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변절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이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니, 모든 종교를 믿으면 그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이런 거는 묵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묵인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절 2절 말씀을 보십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미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법궤를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가 돌아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 당시에 지도자 제사장 엘리가 타락하여 죽고 그 아들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립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거들랑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미스바라고 하는 그곳으로 모여라. 거기에 백성들이 모일 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많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옵니다. 왜? 한 방에 다 쓸어버리려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싹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에다가 새겨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닌 체험의 믿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텐데 지식의 믿음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세요.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더 이상 블레셋이 넘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더 이상 불행이 우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막아주시고, 둘째는 빼앗긴 것 되찾게 하시고, 세 번째는 평화를 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야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보수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에 만방에 알리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것만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탓이오하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텅텅 빈 호수와 저수지와 마른 강들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면 물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뒤덮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메르스도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빈주머니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체험적인 믿음이 상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1세대의 믿음을 우리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만족하여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전쟁이 나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고 질병이 들게 하며 저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빼앗긴 것 되찾아 주시고 평안을 주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질병이 끊어지며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요 교회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고 체험치 못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함 때문에 죄를 짓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깨닫지 못했던 저들이 자신의 죄 때문인 걸 깨닫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킴과 같이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내가 이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고 내가 이 땅을 질병이 들게 하거든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1세대의 그 믿음을 2세대, 3세대가 이어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마른 저수지가 채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메르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